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아 1, 2세부 섬기고 있는 윤다혜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단 예방 특강을 통해 우리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놀라며 경고합니다. 그런데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성도를 흔드는 일은 갈라디아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팎에는 언제나 복음처럼 들리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 분별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의 힘을 기르기 위해 오늘날 다른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단이라고 말할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기독교 신흥 종교는 19세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은 말 그대로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알게 되면 왜 하필 그때 기독교 신흥 종교가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때 미국에는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이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미국 사회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철도와 기반시설이 확장되고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면서 인간 이성과 진보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 사회의 문화와 종교의 모습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하나의 전통이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이, 다양한 종교가 복잡하게 갈라지는 사회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또 1929년에는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과 빈곤이 확산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19세기 미국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흥미롭게도 미국 교회는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매우 뜨거운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삶이 어렵고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 혼란은 언제 끝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종말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해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찰스 피니의 설교는 천년왕국에 대한 희망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당시 많은 부흥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주 다루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1835년 찰스 피니는 교회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한다면 천년왕국이 3년 내에 도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19세기 미국에서 기독교 신흥 종교가 등장한 이유를 한 가지만으로 손꼽기는 어렵습니다. 전쟁과 사회혼란, 산업화와 이민, 경제 붕괴, 그리고 부흥운동의 열기가 한 시대 안에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의 지형이 흔들리고 종말론적 운동들이 힘을 얻을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대가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빠르고 단순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올 힘도 커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추론하고자 하는 재림주의 운동이 등장합니다.
바로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계산을 통해 이 재림의 시기를 제시했습니다. 처음 밀러는 예수님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도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44년 8월 22일로 재림의 날짜를 다시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8월 23일에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대실망의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대실망의 날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밀러를 따르고 있었던 17살의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소녀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 환상 속에서 밀러가 한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밀러가 재림의 날짜를 착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짜였어. 이렇게 깨달은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러의 추종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녀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며 1863년 오늘날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부르는 안식교가 창교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흥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보통 1860년 최재우의 동학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민족 종교 계통의 신흥 종교들이 한반도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독교 신흥 종교 역시 등장하고 흥왕하게 됩니다. 아까 미국에서 혼란한 시대에 신흥 종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와 이 구한말 시대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종교에 귀의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흥 종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신흥 종교는 1917년 3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순아 씨가 만주봉천에서 정도교를 창립하며 시작됩니다. 초창기 이 한국 기독교 신흥 종교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의 언어와 또 신앙 체계를 사용했지만 그 내용에는 유불선 사상 요소들이 가득했던 혼합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민속신앙과 또 토착 종교의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 조선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쉽게 볼 수 없었다는 점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순학 씨 역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충분히 배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정도교는 한국의 종교 전통과 기독교 문화가 결합된 형태를 띠며 시작되었습니다. 정도교는 지고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국성불 아버지, 생불 조물주, 천지 부모님 같은 다양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징으로 삼았던 것은 세계 통일, 평화, 지상천국을 의미하는 녹십자기와 세계 정돈 평화 시대를 상징하는 이 태극 팔개기를 상징으로 삼고 예배 형식 역시 전통 종교의 의례와 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흥 종교는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종말론과 관련된 신흥 종교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 첫 출발인 정도교에서 교조인 이순아 씨를 아버지로부터 대업을 이을 이 명을 받은 대천주, 대주님 이렇게 신성시하는 모습이 두드러졌고 이후로도 교조와 교주를 신성시하는 형태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917년부터 2026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주님들이 나타나셨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생겨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국 기독교 신흥종교 계보도는 성공한 하나님들을 기록한 계보도입니다.
성공한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인정할 만하다,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들을 우리가 다 찾아낸다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단과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해 나누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핫 이슈를 끌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의 포교 방법이나 그들의 접근 방식을 다뤄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고민 끝에 저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기독교 신흥종교 단체들을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이단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여호와의 증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4곳입니다. 우리가 이 단체들을 깊이 있게 다루려면 제가 여러분들을 집에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이들의 중심이 되는 핵심 교리 한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은 흔히 안식교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으로는 숙대 입구역 1번 출구 근처에 안식교 용산교회가 있고, 또 남영역 근처에 어학원과 국제교회도 있습니다. 안식교는 우리나라에 1904년에 전해져서 12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재림주의 운동의 대실망의 날 이후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를 받아들이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44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조사 심판을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사 심판이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품성을 조사하여 검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은 안식교의 중심 교리인 이 조사 심판은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리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음에도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이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감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단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숙대 입구역 6번 출구에 왕국회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12년에 전파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장로교와 해중교회 출신인 찰스 러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밀러의 이 재림 신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며 1881년 워치타워 문서협회를 설립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바벨론의 고대 종교, 인도와 애굽의 삼신론의 영향으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초대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고,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로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과 동일한 존재로 보며 예수는 천사장이기에 결코 경배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인격적 존재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활동력,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임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장면도 기록합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슬퍼하시는 인격적 존재로 나타냅니다.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과 지상낙원을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다니엘서 4장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191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있었고 그때부터 하늘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간 정부가 멸망한 뒤 이 땅이 낙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감추어진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듯이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의인들이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과 계시록 21장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지 않고 의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지금의 땅에 그대로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흔히 통일교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본부가 있고 요즘 가장 핫한 핫 이슈 단체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1954년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이들은 일본과 미국을 시작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일찍부터 해외 포교를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통일교 안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외국인 신도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통일교는 결혼을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핵심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결혼을 신앙 실천의 중심에 두는 이념과 해외 포교를 일찍 시작한 점이 맞물리며 외국인과의 결혼이 낯설었던 시기부터 통일교 안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았습니다. 통일교는 독특한 타락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닮은 참 사람, 참 부모가 되기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맺으면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천사장과 해와가 잘못된 성적 관계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했고, 타락한 해와가 아담과 관계를 맺으며 아담까지 함께 육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주관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죄가 되물림되며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지니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통일교의 주장입니다. 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참 사람, 참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복귀 섭리를 진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타락한 인간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조건복귀, 탕감복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이 복귀 섭리 속에서 참 부모로 오셔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지 못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적인 구원만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구원만 이루신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재림의 완성으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 부부가 참 부모, 메시아 부부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주례하는 이 축복 가정이 확산되는 것이 통일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특히 축복 가정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결합이 유독 많은 것도 통일교 교리로 연결됩니다. 통일교는 한국을 아담 국가, 아버지 국가, 일본을 해와 국가, 어머니 국가라고 설명합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지배했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머니 국가의 여성이 아버지 국가의 남성과 결혼하여 섬기는 것이 탕감, 죄를 씻는 복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원수였던 두 나라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원한을 푸는 가장 빠른 길이며 언어가 다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면 그것이 세계 평화의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통일교는 타락 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었다는 대목을 근거로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리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체가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추론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로 비유하는 건 역시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아전인수격의 해석과 같습니다. 통일교는 이 복귀 섭리를 담당한 중심 인물이 인류 역사상 4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대시대의 아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고 성약시대의 재림주로 문선명 총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여서 성약시대에 재림주가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온전히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복음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려고 하는 단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흔히 신천지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서울역 12번 출구 근처를 비롯해서 용산구에 신천지의 무료 성경 공부 센터들이 여럿 있습니다. 신천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각 세대마다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이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아담 세대, 노아 세대, 아브라함 세대, 모세 세대, 그리고 예수의 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선민이 언약을 어기는 배도가 일어나고 배도한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이렇게 각 세대로 구별하여 이 각 세대마다 배도와 멸망이 이뤄진 후에는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의 배도로 멸망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배도한 적도 없고 멸망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신천지가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유를 실상으로 끌어와서 예수님 세대에도 배도와 멸망이 있었으니 이 세대에 새로운 목자,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이 네 단체는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기독교 신흥 종교로 보입니다. 강조점도 다르고 내세우는 중심 교리와 또 그들이 사용하는 서적과 교리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네 단체뿐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한 다른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처럼 들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은혜를 흐리게 하며 결국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조건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 더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친절한 접근과 그럴듯한 말로 다가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는 그런 접근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의 손을 꼭 붙들 때 우리는 분별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한 이단 단체의 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자매는 나이도 어리고 여잔데 무슨 자신감으로 나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냐, 두렵지 않느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한 10년 전이니까 혈기가 더 왕성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 진리를 아는데 왜 두렵습니까? 강사님은 제가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다른 복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짓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끝날까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살피고 붙들며 함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3.1교회 다른 복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